시편 136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136편이 26절까지 돼 있는데 계속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고.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 보통 교회력에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설교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가 이제 첫 번째는 사전에 보면 던지다, 내던지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세 번째는 고백하다. 한 단어가 저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던지고 감사하고 고백한다라고 한 사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먼저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 앞에 있는 야드가 손입니다. 손. 그리고 뒤에 있는 헤이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림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게 이제 손으로. 그러니까 던진다라고 하는 야다가 아까 첫 번째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림 언어예요. 사람의 손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화를 쏜다 할 때 쏘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손으로부터. 그다음 돌을 던진다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던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던지고 쏘고 뭐 그다음에 부수고 하는 이런 이제 행위를 야다라 이렇게. 이걸 그냥 이거 그림 언어, 이제 히브리 문자 자체가 그림이니까 그림 언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야다가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손을 드는 이렇게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야드라고 하는 앞에 손과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문자가 그림 언어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고대 성경 처음 기록될 때에 이 문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 문자는 현대 히브리어고 원래 그림 언어로 돼 있는 거예요. 상형 문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포즈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90도로 뉘면은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해라고 하는 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감사,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 언어가 주는 하나의 표면적인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찬양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세 문자를 가지고 이제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면적인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성소문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성막 그림을 여기 양쪽에다가 해놓고서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그려놨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하는 거, 속죄소. 그래서 이제 요드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는 손일 사역이고, 두 번째 달렛은 지성소의 문을 가리켜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성소의 온전한 사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성소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허물 없이 꺼리낌 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타락하기 전 창세기에 2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쫓겨난 거. 그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의 회복,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맞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것.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고백하다라고 하는 게 죄를 고백하는, 성경에서 레위기 5장 16장 26장 또 민수기 5장과 왕상 8장 33절 35절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시편 잠언 다니엘서 에서 이제 이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야다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이제 그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특별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 할 때, 아뢰다 이 말이 야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죄를 아뢰는,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레위기 26장 40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라고, 그 자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사용됩니다. 야다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 사함 가리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흉하고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되면은 자복하게 된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의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생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죄를 자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손을 들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 표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 찬양하다. 왜 감사해요? 내 죄가 다 가리워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이 돼서 받아들여져서 다시 에덴 동산의 지성소의 그 모든 생명의 삶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이 뭐냐? 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내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얼마나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9편 1편의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이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종됐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때에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고치고 북치면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가 계속 영원히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인생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풍랑이 덮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우리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시편 44편에 보면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그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해.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지성소의 은혜라는 지성소 속죄소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반응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게 없네요. 네? 우리들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이 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의 조건과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리스도의 이 지성소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시편 136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모든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나신 주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과는 범신론적인 다신론이라는 다신론. 그래서 이제 만신전이라고 있어요. 만신전. 만신전에는 신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온갖 신이 다 있는 거 만신전. 근데 그 만신전에 최고의 신이 있어요. 바알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이제 그 고대의 그런 사고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되다. 참 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하면은 시편 136편 4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 15절 136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라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창세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애굽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죄에 속박된 노예된 우리의 인생들을 참 자유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136편 16절 이하 22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나안의 족속들의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광야 이스라엘의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구속하시는 것, 나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했던 그 원망의 내용들이 뭐예요?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입을 것들이 없어서,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보면서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계속 때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나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거기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26은 여호와 하나님의 숫값이에요. 숫값.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26절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마지막으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이제 왜 믿음의 행위냐면은 야다라고 하는 이 세 문자의 숫자 값이 19예요. 처음에 요도라고 하는 문자는 10, 달렛은 4, 그다음 해라고 하는 문자는 5, 그래서 14, 5를 더하면 19가 됩니다. 그래서 19는 성경에서 믿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 21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에 그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라.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들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의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190세. 이 190이라고 하는 수는 10 곱하기 19라고 하는 10의 완전수와 19라고 하는 믿음의 수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쭉 나열해서 더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19까지 가서 1에서부터 19 숫자를 다 더하면은 수값이 몇인 줄 아세요? 19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90은 19번째 삼각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안정적인 그런. 다시 말하면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0은 19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믿음을 19라고 하는 수로서 이렇게 이제 내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었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1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서 5장 2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9번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이 19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이 19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카이후토스 에피스튜사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세 단어로 된 이 문장이 19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하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할 때 이 두 절이 19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것은 믿음이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의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뭐 진리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매우 잘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감사. 그런데 우리들은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는 게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육적인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신경질적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래. 다 쓸데없는 세상 것들인데 우리는 평생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고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감사하세요. 아내 주신 거 감사, 남편 주신 거 감사, 자녀 주신 거 감사, 다 감사하시면서 없음에도 감사하시고 많아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